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자는 첫째로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녀의 차별이 전혀 없으며 구원받은 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만민 가운데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어떠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때가 되매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자기를 향하신 계획이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세주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또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제일 약할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치고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뭔가 아직도 자기가 의지하는 것, 또 뭔가 아직까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찾는 그녀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한 상태에 이르면은 주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갈급함은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본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영생의 복락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옛 습관, 옛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주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또 믿는 자 안에 주님이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주변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으며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이 안 된 삶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극 아시죠? 사극. 사극에서 보면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신 앞에서 어명을 받는 자의 태도를 보면은 땅에 얼굴을 구부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어명을 기억해서 그대로 행해야지 만약 그 어명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면은 그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즉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률하심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깊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묵묵히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잘 받아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았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정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판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먼저 주셔요.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전 인격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먼저 듣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 백부장에게 내가 네 집에 가서 중풍병으로 앓고 누워있는 네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그 말씀만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시면은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이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는 믿음이 바로 예수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 하인의 질병도 고쳐주시면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 동물들은 뭘로 살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뭘로 사는지 아세요? 자기 탐심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좇아 행하는 일이요 주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걸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확실한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바로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1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크신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생각 속에만 있고 머무는 것이 머문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과거의 믿음, 단절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신뢰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생활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계속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끝내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은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휴거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본문의 40절 말씀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처럼 택하신 자들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때가 되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정말 진정한 구원은 뭐냐?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말씀이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계속 5, 6번 계속 나와요. 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 나가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택은 곧 예수를 믿는 결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영생은 바로 영혼의 구원과 함께 부활체로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오는 일을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죠? 54절도 보세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기도 또 역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만 받으면 그냥 끝났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로 생각하고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 최대 목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냥 이 삶의 세상에 살 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뭐냐? 자,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인간의 첫 열매가 되셨죠. 아멘.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누구?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죠. 근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2절 보세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와 부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영혼 구원에만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부활과 휴거는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첫 부활에 참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았고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말씀 순종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아마 우리는 감히 그 열심을 흉내내지도 못할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복음을 기뻐한 이유가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은 구원을 얻되 부활체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은 부활이 안 된다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체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 모두 다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첫 부활을 바라보고 배고픔과 추위와 육신의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견디며 복음의 길을 가는 이유를 이 부활에 두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부활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부활을 향해서 과거의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올 부활을 잡으려고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과거에 잡혀 살고 있던 우리가 보면은요, 과거의 신앙생활을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나와의 관계를 보시는 분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원신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보세요.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둯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낸 거 3일 만에 부활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부활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죄가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 안에서 주인으로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식적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의식적으로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대로 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이런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서 완전히 저와 함께 죽으셨으므로 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완벽하게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의의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의 권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부단히 노력했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아직도 자기의 옛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자기 옛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돼요? 쳐 복종시켰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자기도 부활될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뤄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가짐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새로 온 신천지에도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새 땅 하늘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활한 자들은 자기가 철저히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3절 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자,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영원 무궁 세계는 바로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이제 부활된 자들이죠. 할렐루야. 부활된 자들이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부활된 자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에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새 땅 새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죽어서 가는 이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가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 부활의 몸은 그런 천년왕국에서도 주님과 왕노릇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히 영원하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무궁세계 무궁하도록 영광이 충만한 그런 날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래도 육신적으로 죽었어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뭐예요?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온전히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바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부활해 주시는 줄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